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함께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청년으로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요즘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SNS에 자신의 신앙적 의견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의 글을 왜곡해서 캡처해 비난글을 올렸고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마음이 무거워졌죠. 좋은 마음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것에 대하여 악글과 악성 댓글과 여러 가지 비방을 당하니 참 억울했고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친구가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똑같이 대응하라고 분노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칼을 들고 맞서지 않고 주님의 방식대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반박을 멈춘 채 자신을 비난한 사람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며칠 후 그를 공격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조용히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나 같았으면 진작 폭발했을 텐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조금 궁금해졌다라고 이렇게 답글이 온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칼을 듭니다. 말로, 손가락으로, 댓글로, 표정으로 칼을 꺼내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칼을 들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기도냐 칼이냐, 그 선택은 오늘도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기와 두려움과 억울함이 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과 본능대로 행동할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무릎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고 제자들은 칼을 들어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기도의 주님 곁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칼을 든 제자처럼 내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기도로 순종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반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습관은 자기 앞에 놓인 그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여쭙고 아버지의 뜻을 듣고 받는 그것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홀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회피가 아닙니다.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으나 끝내 아버지의 뜻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근본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내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만 왜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듣고 들어도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잔소리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더욱 살아나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물러나기 싫고 죽기가 싫습니다. 억울합니다. 자기 부인이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라고까지 고백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였고 결국 성부 하나님을 앞서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 안에 그분의 마음이 담겨졌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어떤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자기의 부인의 자리, 온전한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잔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과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도망보다 기도가 먼저인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가 다가옵니다. 그 앞장에는 다름 아닌 제자 중 하나 유다가 서 있는데 그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또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병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칼을 들어 그들에게 맞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기다릴 틈도 없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권면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가려 하고 죽이려 하고 핍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부당하지요. 잘못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부당해도 그것을 대응하는 행동이 악하거나 잘못돼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종을 귀를 만져 치유하여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대조되는 두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과 칼을 들고 감정과 본능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 칼은 나의 감정과 나의 방식을 뜻합니다.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우리는 칼이 먼저 앞서 가지는 않는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보려 하지만 정말 내 중심에는 기도가 있는지 칼이 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리고 치유하지만 칼은 상처를 내고 찢어냅니다. 예수님은 칼이 아닌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감정의 칼날입니까? 내 뜻을 지키려는 반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었으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어둠의 시간, 어둠의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의 방식과 기도와 순종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둠이 드리워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 싫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둠 가운데 나아가고 이 어둠을 지날 때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어둠을 우리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냥 억울한 마음에 감정과 내 방식의 칼날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기도와 그 어둠은 잠시이지만
기도의 순종은 영원히 빛날 것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냐 칼이냐의 갈림길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앞세워 칼을 들 것인가? 하나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칼이 강해 보이지요. 기도는 약해 보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웅얼웅얼 달면 이 기도처럼 약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칼날의 폭력은 결국 기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순전하며 강력한 순종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손에 칼이 아닌 기도가 들리길,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칼을 드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능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칼날의 폭력보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